다시 만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8년 만에 왔는데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 목사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또 귀한 강단에서 말씀 증거하게 해주셔서 목사님과 또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토론토가 새벽 시간입니다. 뒤에 앉아 있는데 좀 잠이 오더라고요. 정신이 몽롱합니다. 근데 사람이 몽롱할 때 제가 설교를 하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정신으로 할 땐 잘 안 돼요. 몽롱해야 돼요. 오랜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라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목사님한테 혼날 것 같아요. 목사님 양해해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서로 위로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정부는 노후 대책을 위해서 예비하는, 어려워오는 사람들을 참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도록 또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봐주는 나라가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한국이 그런 나라죠? 아멘? 점점 변해가고 있는데 사실 복지국가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또 모자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나 잘해줘요. 저도 이게 좀 재정이 이렇게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에서 자녀가 둘이 있는데 자녀 둘을 위해서 얼마를 주는 줄 아세요? 1,000불을 줘요. 1,000불을 매달 1,000불씩. 너는 애들 양육을 위해서 이거 좀 받아야겠다. 1,000불씩 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선진국 캐나다는 좋은 나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나다는 어린아이 장애인들의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이 그 다음에 대우를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사실 모보다도 못한 게 남자다. 캐나다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 자매님들 오시면 참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헌신 예배예요. 청년들 토론토에 많이 오세요. 오시고 공부하시고 오시면 꼭 제가 교회 이름을 바꾸려고 그래요. 토론토 화평교회로 바꾸려고 하니까 오셔서 같이 섬겼으면 좋겠어요. 박지호 형제, 제가 제가 전도사 때 가르쳤던, 어디 계세요? 저기 박지호, 저긴 중학교 때 가르친 것 같고, 중학교 때. 또 한 분 부장 집사님은 저기 계시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아, 그죠? 코 흘리고 막 그랬는데 저렇게 코 갖고 저렇게 부장 집사님이세요 지금? 부교구장. 대단한 직책을 맡으셨네. 코 올리던 사람이 저렇게 되고 있어요. 캐나다는 참 좋은 나라지만 사실 캐나다는 상대가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 나라입니까? 하늘나라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을 하늘나라에 예비해 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와서 그냥 살다 죽으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누리며 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첫날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먹고 마시고 누려라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대충 지어놓고 이렇게 대충 먹고 마셔라라가 아니라 다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좋은 부모는요, 어린아이를 갖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모든 그 유아용품을 다 사다 놓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 저 지옥에 가 마땅한 그런 우리였지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말합니다. 언제요? 창세전에,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불러주셨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박지호, 넌 내 자녀야. 그렇게 택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이 생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정말 그 깊은 경륜과 지혜는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만세전에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까? 저도 살다 보니까요, 참 나 같은 죄인이 없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 저 같아요. 나중에 좀 이따가 간증을 좀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좀 죄인이었어요. 근데 한경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돌아가실 때, 소천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라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거룩하신 목사님이잖아요. 그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 참 위대하신 목사님인데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죄덩어리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사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 같은 자가 뭐 구원받겠어?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저는 구원파가 아닙니다. 구원파들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회개가 없어요. 감사만 하면 산다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원죄를 용서받았죠. 그러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늘 자법 매일매일 짓는 자가 있으니까 매일매일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만 예비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저 지옥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분별이 안 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를 만들러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니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 천국에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캐나다에 사는데요. 집이 한 50년 됐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다들 뭐 새 집에 사시니 그런데 저희 집 동네에 재건축이 붐이 불어서 집 하나가 한 3층 집으로 아주 잘 지었습니다. 계속 그 동네가 얼마나 멋있게 지었는지 몰라요. 3층 집으로 짓는데 한 300만 불 정도 해요. 집 한 채. 30억 정도 좀 넘는 거죠. 집들이 쫙 있는데 저 집은 몇 년 됐어요? 50년 된 집.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 토론토에 있는 목사님들 모시고 기도회 좀 하려고 저희 집으로 초대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오시면서 그랬대. 야, 손 목사가 진짜 좋은 데 사는구나. 손 목사가 잘 사는구나 하고 왔는데 오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와서 하시는 말씀이 오는데 어떻게 손 목사 집은 확 주저앉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집은 내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 집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집도 내 집이 아니에요. 내 집은 영원한 천국에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근심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이 땅에 잠시 살다 머물다 가는 거예요. 그죠? 제가 우리 목사님들 계신데 얼마 살진 않았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정말 천국이 그리워져요. 거긴 눈물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우리 내가 정말 보고 싶었던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거기서 영원히 예배를 드리고 찬양한다는 그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집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천국에 다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느니라. 여러분 지옥은요.
제가 여러분이 추석이었죠, 얼마 전에. 아닌가요? 추석이었죠. 뭐 외국에 사니까 잘 몰라요. 제가 저기 살 때 저기가 경기도 이천인데 뭐 강원도에 친척 집에 놀러 가고 그러면은 그 친척 아저씨들이 이렇게 논에서 미꾸라지를 잡아서 추어탕을 끓여 주시곤 하셨어요. 미꾸라지 추어탕을 끓이려면요, 미꾸라지를 뭘로 씻어야 돼요? 소금으로 씻어야 돼요. 소금을 푹 집어넣고 막 씻으면요, 미꾸라지가 어때요? 그냥 괴로워서 그냥 몸을 비비고 막 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거품을 부글부글 내면서 죽어가요. 근데 지옥이 어디예요? 그런 곳이래요. 영원히 꺼지지. 소금으로 치듯 불로 치듯 그것이 지옥이래요. 여러분 주위에 주님 믿지 않는 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자 가는데 어디가 앞에 있어요? 홍해 앞에 갈랐는데 홍해가 막 넘실넘실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누가 따라와요? 예? 누가요? 애국 군사들이 막 쫓아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 청년들 성경을 읽을 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야 돼요. 앞에 바다야. 그리고 뒤에는 누가 봐요? 막 철병거를 탄 애국 군인들이 오는 거예요. 다 죽은 거야.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가르시고 거기에 레드카펫을 쫙 깔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예비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도 말하기를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었다. 그러나 기도하여 질지라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예비해 두셨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한 축복을 내리실 때는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인데요. 제가 캐나다에 있으면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거의 다 했습니다. 근데 새벽에 영하 25도, 겨울에는 25도, 30도 되면요 정말 나가기 싫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정말 오랫동안 하셨, 목사님도 그러신가요? 가끔 안 나오고 싶을 때가 있으세요, 목사님? 그래. 정말 안 나오고 싶을 때가 있는 거야. 안 나오고 싶을 때가.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새벽 기도를 계속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에 오면서 제가 미국에 어머니가 계셔서 LA 들렸다가 왔어요. 집사람한테 여보 나 2주 동안 새벽 기도 안 해. 나 너무 좋아. 그러고 나서 일을 다 마치고 저녁 비행기로 LA를 갔어요. LA에 딱 갔는데 11시 반에 도착. 저녁 11시 반에 내 동생이 저를 마중 나와서 집에 가니까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다가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12시 다 됐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근데 새벽에 어머니가 이렇게 문을 여시더니 깨우는 거예요. 종호야. 그래서 예. 그랬더니 새벽 기도 안 갈래? 어머니를 잠깐, 어머니도 한 3년 만에 뵈러 갔는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어머니 뵈러 왔는데 내가 안 갈 수 없잖아요. 가야죠, 어머니. 어머니 모시고 이제 새벽 기도 갔다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틀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에 오니까 왜요? 이제는 나한테 누가 간섭할 사람이 없어요. 야, 이제 새벽 기도 좀 쉬어야겠다. 근데요, 시차가 바뀌니까요.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떠져. 잠이 안 와. 그래갖고 제가 용인의 강남대에 저희 아버님이 사시는데 거기서 내려가서 잠이 안 오고 배가 고프니까요. 그 가니까 대학교 앞이라 24시간 하는 순댓국집이 있더라고요. 순댓국을 탁 먹고 올라오는데 한 5시 반쯤 되니까 조그만 교회에 정말 조그매요. 요만해요, 요만해. 근데 거기에 불이 탁 켜져갖고 거기서 뭐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창문 사이로 보니까 목사님 한 분 계시고 사모님인지 누군지 모르게 한 분 있는 거예요. 옛날 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안쓰러운 거야. 나도 한 명 두고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문을 탁 열고 들어갔더니 그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가
너무 커지죠. 기도를 하는데 막 울면서 하셔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와서 그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고 있습니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시는데 어떡합니까? 가야죠. 제가 기도 얘기를 왜 하냐,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제가 4년 전에 저희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보고 저게 목회할 수 있을까? 많이 꼴통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힘들게 했어요. 손전도사가 목회할 수 있을까?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캐나다에 있으면서 담임 목사 청빙으로 갔는데 12사도가 남아있더라고요. 갔더니 청빙돼서 갔는데 12명. 개척이나 비슷한 거겠죠? 12명인데 교회가 외곽에 있어요. 저 외곽에 있어서 1년 동안에 한 사람이 안 와. 12명하고 1년 동안 계속 지내는데 교회를 좀 옮겨야겠어요. 외국 교회는요, 렌트 교회가 많습니다. 제 성전이었고 렌트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성전을 옮기게 해주세요. 그런데 12명 재정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되지도 않지요. 근데 다운타운 쪽 사람만, 한인들이 많은 쪽에 교회를 가려면 제가 1,100불을 내면 거기는 3,500불에서 4,000불을 내야 돼요. 한 달에. 답이 없어, 답이. 교회가 나온다고 해도 답이 없어요. 그래도 나는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곳을 옮겨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한 1년 반 지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 교회 자리가 하나 남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만두고 가신다고 그러는데 거기 한인타운 중에서 가장 센터예요. 가장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갔습니다. 제가 갔더니 몇 번째로 갔을까요? 제가 간 게 20번째로 갔어요. 소문 빨라요. 목사님들이 안테나가 많아서 확 가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어플라이를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상식적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한 달 지나니까 연락이 왔어요. 당신 패스터손 코리안 미션 얼라이언스 처치에 우리 교회가 당신들을 우리 같이 함께 하기로 했다고 저에게 자리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렌트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1,200불. 그 지역에 옆에 있는 교회는 얼마인 줄 아세요? 4,000불. 그것도 새벽도 잘 못 쓰고 주일 쓰고 조금 쓰는데 저는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새벽 기도 다 드려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 성경 공부. 그 본교회보다 제가 더 많이 써요. 그런데 1,200불.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제 같이 어플라를 했던 목사님들이 이제 물어봐요. 손 목사, 거기는 어떻게 들어간 거야? 예? 아는 사람이 누구야? 솔직히 얘기해봐. 왜요? 나는 거기에 있는 교회 목사님하고 식사도 하고 다 했는데 어떻게 들어간 거야? 속으로 그랬어요. 1년 반 동안 영하 20도 30도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그 목사님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너만 기도하냐?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어떻게 됐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많이 있어요. 정글의 법칙 보십니까? 김병만이 정글의 법칙 들어가면, 제가 과테말라 있을 때 정글에 한번 들어갔는데요. 너무 더워요. 근데 위로 올라가면 되게 시원해요. 그래서 김병만이 위로 쭉 올라가서 현지인들은 나무 위에다 집을 짓잖아요. 거기서 김병만이 처음 한 소리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 정글에 좀 가서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알아요. 그 마음을. 뭔지 아세요? 여기는 시원해. 정글은 바람이 안 불지만 위에는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불어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 기도 모든 분들이 다 나오실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 월요일도 하나요? 정말로 다 나오실 줄 믿습니다. 다 나오세요. 새벽마다 기도해 보세요. 길이 열립니다. 제가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힘드네요.
그리고 담임 목사 청빙 공고가 나왔잖아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저쪽 이제 집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토론토 한인 선교회가 딱 중간에 있었어요. 근데 지나다니면서 하나님 내가 이 교회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예? 남이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 교회 하고 싶은데 그러는 중에 한 3, 4개월 지나다 보니까 신문에 광고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게요? 토론토 한인 선교교회 담임 목사 청빙. 할렐루야. 이야, 이게 내 자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아시는 거,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시네. 얼른 지원서를 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한 달 있으면 연락 올 줄 알았던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계속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기분 나쁘더라고요. 원래 안 되면요 이메일이라도 보내주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연락이 없어. 알고 봤더니 제가 간 때 몇 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12명 사도가 있었는데 이 사도가 또 6명끼리 나눠져 있네. 그래서 이쪽에서 추천한 목사, 저쪽에서 추천한 목사 올리다 보니까 과반수가 넘질 않아요. 계속 그냥 3분의 2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는 이분 목사, 저분 목사 있는데 청빙이 안 되는 거예요. 이 12명이 창피하니까는 그 담임 목사 그 청빙 광고를 또 낼 수는 없고 그러던 중에 재정부장님이 재정을 보다가 제 서류가 1년 전에 보낸 서류가 누군가가 내 서류를 거기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까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재정부장님이 딱 보고서 딱 열어보니까 1년 전에 손종호라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 청빙 지원서를 낸 거예요. 그리고 다 모여서 이거 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 서류가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전화가 온 1년 있다가 목사님 죄송하지만 설교 좀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설교를 냈어요. 저는 여러분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12명 전원 합격, 전원 창성으로 담임 목사로 청빙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생각은 한두 달이면 될 줄 알았어요. 금방 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비하셨는데 그 예비하신 길을 인내하시는 걸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예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 서류가 이렇게 돼갖고 만약에 담임 목사 청빙 그걸로 가서 설교를 했다면 그때 막 그 6명끼리 이러니까 제가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년을 썩혀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문제 없는 분 있습니까? 고난 없는 분 있어요? 다 고난이 있죠. 그러나 어렵고 힘들지만 그 고난을 피할 길을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고난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 고난은 정말 하나님께 큰 상급받는 아름다운 고난이에요. 그리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마저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드라마를 보면요 이런 스토리가 가끔 나옵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직장에서 이렇게 퇴사당하면 술 먹고 와서 탁 와이프한테 얘기하죠. 여보, 이 못난 나를 만나서 고생이 많소. 탁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요. 그럼 부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응? 여보,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요 사실 드라마에만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잘리면 요즘 가정에서도 잘립니다.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세관에서 근무하다가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패배감에 와서 집에 와서 낙심해서 있는데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보, 나한테 시집 와서 고생도 많고 좋은 사람 만나서 호의고시 갈 텐데 여보 미안해. 그러니까는 부인이 여보, 당신 글 쓰는 거 좋아했잖아.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시간을 주신 것 같아. 여보, 당신 한번 글 한번 써봐. 어떻게 먹고 살라고? 내가 그동안에 당신이 준 것 중에서 조금 남겨서 1년 동안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글을 쓰라고. 두 부부가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글을 썼는데 그 소설의 이름이 주홍 글씨라는 소설입니다. 엄청나게 히트한 내용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얼마나 사랑하시죠?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거보다 얼마나 더 사랑합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몸을 찢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요 나의 무슨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이 다 없어져요. 예수님의 은혜만 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 저도 참 원망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셨다.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마칠게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예비해 주셨는지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경험하게 되고 지금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생애를 돌아보면 다 예비해 놓은 것이에요. 정말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 예비한 것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유 왜 이렇게 안 되지 아버지 짜증내고 내가 참 목사지만 돌아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 앞에서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답답해하고 초조해하고 있는 내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기 위해서 많은 것을 겪게 하셨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게 30살 때입니다. 지금이 49이니까 19년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30년, 30살 때까지는 인생이 뭐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놀고 먹고 즐기고 근데 인생이 허무하더라고. 우리 목사님에겐 참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20대 때 자살을 2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안 죽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믿기 전에 참 그랬어요. 허무했어요. 인생이 허무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자랐고 우리 아버지는 저를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목사는 다 사기꾼이다. 정말 교회 가면 안 돼. 다 사기꾼들이야. 거기 가면 안 돼.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이제 우리 아버지도 집사님이 되셨고 어머니 권사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지 모릅니다. 제가 교회를 가게 된 사연은 어떤 분이 저를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제가 아버님이 뭐라고 그랬죠? 교회는 다 목사는 다 사기꾼이고 교회는 가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분이 자꾸 교회를 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예 안 가요. 그런데 자꾸 가자 그러는데 하루는 여전도 회관에서 무슨 그 어느 세미나가 있는데 자기가 뭘 갖다 줘야 된대요. 뭘 갖다 줘야 되는데 같이 좀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니니까 같이 갑시다.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딱 있는데 한 목사님들 한 200명 이렇게 모시고 세미나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전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 목사님 폼이 이러더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양들을 위해 죽을 준비를 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양들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주의 종들은 죽어야 된다. 죽어라. 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가 사기꾼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했던 말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저 정도 목사님 되시면 내가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근데 그 목사님이요, 미국에 계셨어요. 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을 좋아하는 분들이 건물을 하나 사서 그 목사님을 간곡히 공부하고 끝났는데 박사학위를 끝났는데 간곡히 부탁해서 그 목사님을 모셨어요. 3개월 정도 했는데 그분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전도했던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요, 같이 그 목사님이 와서 교회를 하니까 같이 가라는 거예요. 저는 좀 단순해서 의리는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놨던 거라 그럼 한번 가봅시다. 그 교회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갔는데 첫날 딱 갔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가슴이 몽글몽글몽글 이상하다. 두 번째 갔는데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 이러면 안 돼. 정신을 차려야지. 이러면 안 돼. 세 번째 간 대성통곡을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나, 내가 내 멋대로 얼마나 살았나.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죄가요. 제가 사실 연극영화과 나왔잖아요. 제가 영화배우 출신이잖아요. 다 잊어버리셨나요? 그러다 보니까 죄악들을 많이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처음 다녔던 교회에서 별명이 울보였어요. 울보 청년. 막 우니까 어느 권사님이 손종호 형제는 신학을 좀 했으면 좋겠다. 당신처럼 그렇게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은 신학을 했으면 좋겠다. 잘 몰라서 그러는. 난 죄 때문에 회개하는 건데요. 하여튼 뭐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나도 좀 문화 사역을 좀 해서 신학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 권사님이 오시더니 통장을 하나 주시는데 얼마를 주셨게요? 1,000,000원을 다 주시면서 학비에 보태 쓰세요. 떨어지면 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회개만 해도 돈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리예요.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이 이야기를 제가 과테말라에 가서 아는 집사님에게 했던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말 맞습니다. 자기도 사업에 실패하고 어렵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지식대로 다 하다가 다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할 것도 없고 그 기도원을 과테말라에 있는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도 안 나오더래요. 멍하니 있는데 눈물만 나오고 그동안은 자기가 잘못 살았던 거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생각대로 살았다라는 거, 내 주장이 너무 강했다라는 거,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대요. 펑펑 울면서 일주일 동안 눈물만 흘리고 회개하고 내려왔더니 그동안에 묶여있는 것들이 쭉쭉쭉쭉쭉 풀리는데 목사님 제가 요즘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다. 기왕 오셨으니까 목사님 제가 풀코스로 모실게요. 여러분 정말 회개하고 울기만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거기에 아는 분이 우리가 신학교가 대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대신에 있는 교회로 가서 좀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신학대학원을 갈 수 있대. 그래서 이재호 목사님을 제가 소개받았어요. 그때 봤을 때 너무 철이 없는 상태로 왔죠. 예, 정말 저를 처음 본 분들은 알 거예요. 그죠? 목사님 옛날에 로얄 9 프린스 옆에 있으면 제가 소나타 뉴 소나타를 옆에다 세워놓고 목사님 오셨어요? 막 이러고 정말 철이 없었어요. 아무 철도 없고 그냥 오직했으면 그랬을까. 근데 그런 철이 없는 저를 여기 와서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고 6개월 만에 목사님이 저를 전도사로 임명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한마디 불평 없고 장로님들이 다 저를 전도사라가 되니까 뭐 전도사님 그러는데요. 제가 정말 이렇게 좋은 교회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이 처음 설교를 시키면서 준비해 갖고 오라는데 다 설교를 하면요 목사님한테 검증을 받아야 돼요. 빨간 것이 이건 잘못됐고 이건 잘했고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설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없으면 그거는 설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그 말씀이 제가 가슴에 있어서 제가 지금도 설교할 때 주님의 보혈이 들어가지 않으면 설교를 하지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 제가 그렇다고 목사님한테 아부하는 성격 아니.
저는 원래 아부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잘 몰라요. 근데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예비해 두셔서 제가 처음 사역할 때 이렇게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지금도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대원을 가는데, 여러분, 신대원 가고 제가 예수 믿은 지 1년 만에 신대원 갔는데 제가 뭘 알겠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6개월 동안 예수 믿고 6개월 만에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중국에 가서 손정호 형제 나하고 선교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책을 중국에 가지고 들어가지 못해요. 들키면 큰일 나요.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중국에 브로드웨이에 가면은 마가복음을 모노 드라마로 하는 그런 배우가 있는데, 손정호 형제가 마가복음을 다 외워서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면 어떻겠냐. 근데 그게 말씀이 확 와닿아서 아멘 했어요. 근데 5주 남았어요. 5주 남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 3시간 읽고 기도 3시간 하고 찬송 1시간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을 3시간 읽으면 기도 3시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한 절도 외우기 어려운데요. 그때는 5주 만에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까지 다 외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육신에 들어가니까 말씀의 능력은 대단해. 다 쪼개버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이 마가복음이 뚫리니까 완전히 복음이 막 쫙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대원 갔을 때 신약은 어느 정도 했는데 구약은 요엘서가 있었어? 전혀 모르고 신대원에 가 시험을 친 거예요. 근데 그 면접하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왔나? 예수님이 좋아서 왔습니다. 주님의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뭘 할 줄 아나? 다른 건 잘 모르는데요, 마가복음을 외웁니다. 얼만큼? 1장에서 16장을 다 외웁니다. 한번 해드릴까요? 다 제 눈을 보시더니 됐어, 가봐. 그때 알았어요. 난 합격이 된 걸 알았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지만은 참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목사님 시간이 짧아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이런 설교 잘 안 하는데 그냥 딱 30분 설교합니다. 좀 오늘 길어져도 이해하십니까? 저 전도사 시절에 또 목회를 이제 제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요, 어쩜 그렇게 하나님이 물질을 다 갖고 가시는지요. 예수 믿으니 목회 주회종으로 가니까요, 돈을 다 없애시는데 완전히 없애버리세요. 저희 아버지 사업이 실패하고, 하여튼 뭐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돈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드려야 되고, 저기도 살려야 되고, 우리 집도 살려야 되고, 이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전화가 딱 미국에 있는 매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 제가 좀 일이 바쁜데요, 형님 그 목회하시는데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차를 한 대 사드리고 한 달에 250만 원 줄 테니까 형님 편한 날에 동대문 시장에 가서 제가 필요한 물건만 좀 보내주세요. 기도하니까 그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산타페를 하나 사줬어요. 250만 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맨 처음에는요, 한 달에 뭐 10,000불 팔아봐야 10,000불 이렇게 물건 보내고 그랬는데요, 뭐 얼마 가지 않아서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10만 불, 20만 불, 30만 불. 여러분, 30만 불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3억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막 물건을 해갖고 막 보내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IMF 때 많이 힘드신 분 많았죠. 근데 저는 IMF 때 많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1,200원에 계산해서 보냈는데 나중에 바꿔보면 얼마예요? 1,500원, 1,600원이 되는 거예요. 2, 30만 불. 여러분, 그 차이가 나면요, 엄청난 돈이에요. 다 결제를 해주고 나니까 얼마가 남아요? 한 달에 2천만 원. 이게 왜 남지? 2천만 원이 남고 다 결제를 해줬는데. 그래서 제가 매지한테 그랬어요. 야, 결제를 했는데 돈이 좀 남는데, 환차익 때문에.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형님, 그건 형님이 알아서 하세요.
2억 5천이 남았는데 알아서 하래서 알았어 그랬어요. 2년 반을 냈더니요 다 먹고 살고 2억 5천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돈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든가 뭘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저희 집이 워낙 강남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강남에 뭐 빌딩 점프밀라로라는 빌딩이 하나 생겨서 거기에 안경점을 하나 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정말 사인이 있어요. 하지 말라 사인인데 첫 번째 하자마자 인테리어를 하는데 사기를 맞았어요. 그렇게 맞기도 힘들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주차장에서 세워놓고서 주차장에 강남역 주차장 거기에 세워놓고 가는데 사기를 맞고, 그리고 요만한 박스에서 어느 아주머니가 조용기 목사님 그 설교 영상을 보면서 있길래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사실 제가 순복음교회 전도사였는데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사업을 해갖고요 쫄딱 망해갖고 여기 있어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사인이죠. 근데 여러분, 돈을 갖다가 다 1억 이상 다 넣어놨으니까 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면서도요 계속 돈을 집어넣으니까 1년 만에 2억 5천 다 날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 제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문의를 저한테 상담을 하면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것입니다. 막으시면 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건 술술술술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사업을 하면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돈을 그렇게 하고 한국에 있는데 돈은 계속 또 버는데요, 이게요 염색을 하는데 빨간색이 잘 나와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은 오늘은 잘 나왔나 물건이, 말씀이 안 읽어져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집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여보 떠나자. 내가 이것은 사역을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어머님도 그동안에 뭐 제가 이렇게 잘 해드렸으니까 떠나자. 미국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미국에 길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찾다 보니까는 총회 그 구인구직에 보니까는 과테말라에서 부목사를 뽑는데요. 그래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지원서를 넣었어요.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 빨리 청빙하는 처음 봤어요? 알고 봤더니 지원서를 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위험해서. 공항에 내려서 교회를 가는데요, 교회 문이 착 열리는데 철창문이에요. 철컹 하고 열리는데 산탄총을 둔 두 사람이 딱 서 있어요. 이게 뭐지? 그러더니 사무원이 그러는 거예요. 과테말라에서는 하루에 40명씩 총기 사고로 죽습니다. 목사님, 길거리를 걸어 다니지 마십시오.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제가 참 겁이 많았어요. 굉장히 겁이 많았는데 번개만 이렇게 꽝 쳐도요 좀 깜짝 놀라는데, 거기 과테말라 시티는 1600고지예요. 번개를 치면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꽝꽝. 나중에는요 번개를 치던 총을 쏴던 아무 상관이 없어. 잠을 잘 자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과테말라에 갔는데 교인이 한 400명 500명 되는 교회였어요. 교회가 꽤 컸어요. 그것도 모르고 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요. 그냥 전기장판 하나 갖고 오라서 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그 교회가 전세 비행기를 빌려서 선교를 다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버스가 아니에요. 비행기를 띄워서 니카라과 옆에 온두라스 이런 데로 선교를 다녀요. 이 이야기가 미국 전역에 퍼지다 보니까 미국에 정말 내놓으라 하는 목사님들이 다 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교회가 어딨냐? 오셔서 실상을 보시고, 야, 전교인 선교와 이런 교회는 진짜 못 봤다. 대단하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또 좋은 교회로 보내주셔서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는지, 제가 아마 한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에서 20년 동안 있어야 될 그런 모든 프로그램을 다 배우고, 또 부족한 종에게 선교의 눈을 뜨게 하사 선교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부족한 종을 다 예배해 주셨어요. 늦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 그냥 막 기름을 짜듯 짜서 많이 힘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신대원 졸업하기 전에 잠시 캐나다 간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그치요? 제가 잠시 캐나다 갔다 왔는데 그 후로 나는 캐나다,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그 방향으로 뭐예요? 뭐도 안 봐요? 소변도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캐나다 갔다 와서요. 거기는 쳐다도 안 본다고 그랬어요. 날 춥지요. 영적으로 여러분 제가 복지국가라고 했죠. 사람이 잘 살면요 영적으로는 죽어가요. 영적으로 너무 죽은 그 도시라 도저히 제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절대 거기 캐나다는 안 가요. 그래서 미국에 가려고 그랬는데 미국의 교회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 아는 목사님 주님의 영광교회라고 신승훈 목사님인데 한 3천 명은 교회에서 부흥회로 하러 과테말라 오셨다가 저를 이쁘게 보셨는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로 됐는데 뭔가 사연이 있어갖고 이게 또 안 됐네. 그 다 여기 과테말라 교회는 내가 이제 사임하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떡할까 그러는데 캐나다에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그 목사님이 자리를 알아봐 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가기 싫어하는 캐나다로 가게 됐어요. 근데 부교육자로 풀타임으로 가는 건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글로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얼마나 지독한 목사님인지 몰라요.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캐나다에서 정신력으로 그리고 성도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목사님은 정신력 하나는 끝내죠. 근데 제가 어땠습니까? 외아들로 지내고 또 유복하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없겠어요? 정신력이 좀 떨어져요. 의지가 약해 좀. 새벽 기도를 딱 하면요 1분만 늦어도요 제 모니터 앞에 딱 빨간 글씨로 종이를 붙여놓습니다. 노티스를 붙여놓습니다. 나는 새벽 기도 지각하는 사역자하고는 동역 안 합니다. 목회자 회의할 때요 교역자 회의할 때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는 교회를 나오십시오. 입원하면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독하더라고요. 하나님 원망을 많이 해서 하나님 어쩌다가 저런 목사님 만날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 캐나다에 있을 때 지금 처음 말씀드리지만 몸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한 1년 반 동안 사역하다가 심장마비 비슷하게 와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칼륨이 부족했어요. 칼륨, 포타슘이라고 그러죠. 칼륨 수치가 3.5에서 4.0 정도 돼야 되는데 제 칼륨 수치가 1.8에서 1.5로 떨어져요. 그러면 포타슘이 없으면 마비가 와요. 심장마비가 오고 혈압기를 재도 어떻게 돼요? 혈압이 안 재죠. 200이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다가 이게 이제 손을 딱 잡았는데 손이 풀어지지가 않고 심장이 탁 조여오고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서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환자실에 갔는데 여러분 캐나다는요 암 수술을 해도 이틀이면 내보내요. 캐나다는 의료가 무료예요. 근데 일찍 내보내요. 근데 제가 캐나다에서 그 병원에서 10일 동안 입원해 있었어요. 얼마나 위급한지 알겠죠. 중환자실에 있으면 자고 일어나면 옆에 사람이 죽고 옆에 있는 분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한 3일 되니까 이제 뭐 칼륨 주사를 맞고 그러니까 좀 수치가 올라오는데 아직도 많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캐나다는 제가 의료보험이 무료라고 했지만 비자가 있을 땐 무료예요. 근데 비자가 없으면 돈을 내야 돼요. 근데 비자가 제가 연장 신청을 했는데 비자가 나오질 않았어요 아직. 근데 3개월 안에 나오면 의료보험이 다 되는데 3개월 후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제가 입원해 있던 병원비를 다 내야 돼요. 병원에 한 3일 입원했는데요. 저는 아파서 기도한 게 아니고 아버지 비자가 나와야 됩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10일 남았어요. 비자가 나오려면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한 달에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캐나다는 하루에 한 500만 원 정도 병원비가 나오고 열흘만 있어도 얼마예요? 5,000불, 5만 불이잖아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희 집사람도 와서 저를 보고
슬픈 것도 있지만 이거 뭐 어떻게 답이 없으니까 맨날 울면서 집에 돌아가는 거야. 아버지 도와주세요. 의사한테 그랬어요. 의사님 제발 날 퇴원시켜주세요. 퇴원시켜주세요. 나 괜찮습니다. 멀쩡합니다. 안 돼요. 근데 왜냐하면 포타슘 수치가 낮기 때문에 퇴원시켰다가 내가 죽으면 의사한테 책임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까지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편지를 써서 거버먼트에 보내야겠다, 정부에다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비자하는 브로커 하는 분한테 물었어요. 이거 제가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보내지 마십시오. 정부가 미쳤습니까? 목사님에게 비자를 지금 내주면은 그 병원비를 다 정부가 내줘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10일 이제 7일 남았으니까 기다려 보시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여보 편지를 씁시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 이름으로 편지를 썼어요. 내 남편이 지금 목사인데 지금 병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비자가 지금 연장한 게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제 일주일 동안 안 나오면은 병원비를 다 물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지를 적고 그다음에 의사의 소견서를 해서 정부에 보냈어요. 근데 비자 만료 3일 전에 연락이 왔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전화를 받는데 당신이 손정호입니까?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정부인데 지금 비자를 보내겠습니다. 당신 목사입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불하다 그러면서 나의 형제요. 걱정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생 제가 살아보니까는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퇴원을 했는데 변명을 몰랐어요. 1년 반 동안 매달 200브러치씩 약을 먹었습니다. 약을 한 문큼씩 이렇게 몇 개 먹을 때 200불을 먹었어요. 200불 한 달 동안에 200불을 혈압약도 한두 알 갖고는 되지 않아서 계속 몇 알씩 먹었고 포타슘 약을 먹고 변명이 되지가 않아요. 일주일마다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포타슘 수치가 낮으면 병원에 가서 또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디를 가고 싶다고 그랬죠? 맨 처음에 LA를 가고 미국을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미국은요 의료보험이 안 돼요. 그렇게 의료보험이 있긴 있지만 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러나 캐나다는 뭐라고요? 무료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저를 캐나다로 보내시고 캐나다에서 무료로 다 검사받게 하시고 그 1년 반 동안 변명이 발견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수술까지 해서 이제는 완치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신의 혹이 있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신장도 2개 있지만 하나 떼어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부신이 있었는데 부신의 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신을 하나 떼어냈는데요. 지금은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 한국도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지만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문제들 하나님께서 예비 안 하시고 인도하시지 않는 분이 다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너무 두서없이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잘하고 싶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처음 제가 설교했을 때요. 우리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해서 축도해 주셨는데 어떻게 축도해 주셨는지 아세요? 모르시겠어요? 전도사 때 처음 이렇게 이 시간에 나와서 그때는 5시에 했죠. 처음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위대한 설교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손종호 전도사님을 위해서 축복합시다.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는 분이 없어요. 참 목사님한테 감사해요. 너무 인격적으로 그런 힘을 주셔서 제가 지금 오늘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카리브해 플로리다에 굉장히 큰 허리케인이 닥친 적이 있는데 거기 호스커에 찰스 시어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건 실화입니다. 근데 아내와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허리케인이 부니까 너무 큰 허리케인이 부니까 제 방에 있는 뚝이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갖고 뭐 집도 잠기고 큰 나무가 있었는데 온 가족이 그 나무에 올라가서 있는 거예요. 그 큰 나무에 올라가서 있는데 점점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얘들아 그리고 여보 우리 이제 이별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죽으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지금 당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한번 하지 않았잖아. 여보 우리 찬양합시다. 여러분 물이 점점 차올라요. 그 가운데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찬양을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에 호수에서 있었던 배가 쭉 풀려 뭐가 쭉 풀려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에 쑥 오기 시작해서 그 나무에 그냥 배가 딱 타니까 온 가족이 거기에 올라타서 살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은요 어려운 일 있을 때 여자가 더 훌륭한 것 같아요. 그죠? 남자는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배가 내려와서 살게 되었는데 그게 가이드 포스트에 실려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분의 간증을 들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은 내가 죽어가고 고난 갖고 어려움이 있지만 물이 점점 차오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저편에 우리를 구원할 배를 준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배가 지금도 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배는 벌써 와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예비하신 하나님께 두 손 들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나 할까요? 목사님 해도 될까요? 우리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제가 많이 아팠잖아요. 많이 아팠더니 제가 가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그러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냥 예배 시간에도 아픈 분들이 많이 치료가 되더라고요. 오늘 제가 8년 만에 왔는데 제가 찬양하고 아픈 분들 아픈데 손을 얹으시면 제가 통성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382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